목도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로원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117번 기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방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 영광과 하늘과 사람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하는 사사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영혼을 이기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르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마리아에 예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쌍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원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아 구주 영원하게 주사 자연 망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등을 이루기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설계합니다. 바른 성도는 이해가 어렵고 부주의한 일을 당해도 겸손히 하나님 뜻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함을 배웁니다. 새해에는 믿음과 사랑을 행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실로온과 이엘코 선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욥기 3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있으신 분은 오늘 날짜 생명의 삶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오늘 이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조언을 하는 그러한 말 중에 한 단락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그 두 친구, 나머지 두 친구, 이 친구들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젊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과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에서 자신들의 신앙만 가지고 주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서서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후반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혼을 내요. 특히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 대해서는 아주 노할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욥에게 온갖 폐물을 갖다 주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똑같은 어떤 친구지간인지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제사장의 위치인지 어떤 레위인의 위치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지만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후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벗어난 그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름값을 한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좀 나쁜 이야기로는 얼굴값을 한다, 얼굴에 대해서는 얼굴값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값을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이름,
또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그러한 이름, 권사님들에 대한 이름,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이 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뭐 자주 생각은 안 하더라도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무의식적으로도 그 모습으로 내 이름에 대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엘리는 뭐예요? 엘자. 우리가 엘 선교농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힘 이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알라. 이 아람어에서 히브리어가 아람어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아람어는 제가 모르지만 아람어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알라, 엘리, 엘로힘 이 모든 뜻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갈 때에 그 하신 말씀 이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 그러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이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이 구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 예수, 이게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현을 한 게 예수예요. 지저스,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이름의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주석 성경에서는 똑같은 욥의 엘리바스와 같이 어떤 그런 모자란 부족한 그러한 친구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이름에 맞는 만큼 부족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욥에게 그래도 참 좋은 조언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4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런 표현들도 해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에서 성령의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욥기 32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욥기 32장 18절에서 22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리?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2절까지요? 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니 이는 아첨할 줄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후는 스스로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2장 6기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특히 그 경험의 종교라고도 하고 체험의 종교라고도 하고 실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어떤 본인들이 체험을 한 것에 체험을 했기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한 체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눔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럴 때에 진실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진실이. 그냥 책에서만 읽고 어떤 성경에서만 보고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깊숙하게 전달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내 마음에서 진실되어진 부분들이 우러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줄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명이 되어져서 가슴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냥 어떤 기술, 스킬,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턱턱 건드리는 거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모습들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결국은 다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나면 왠지 감명 깊게 와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허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 어떤 타인을 조언을 한다라는 것은 참 내 속에 무엇인가 진실되어진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참 조언을 한다라는 것이 그다지 상대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을 조언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목회자고 또 예전에 수도 없이 잘못되어진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술독에 빠져서 살고 너무 건강관리를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담배 피우는 부분들, 또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들이 오히려 어떤 좋은 조언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욕구화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참 어떤 상대를, 사람을 조언을 한다라는 자체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목회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요. 참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뭐 담배를 끊은 지는 거의 20년 정도 이제 되는데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양치를 하면서 가래를 뱉어내면 시커먼 그 타르가 묻어서 나와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담배를 끊어도 그 진이 다 빠질 때까지는 3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독한 담배, 그거를 계속 마시고 계속 있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술을 아주 많이 먹을 때는요, 이 고관절이 약해져가지고 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할 정도가 막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테니스 같이 하시는 분은 이 고관절이 약해져서 지금 운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은, 2살밖에 안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 참 뭐 60대 중반이지만 아직 뭐 100세 인생으로 본다 그러면 앞길이 창창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술 때문에 내가 건강이 망가져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만 몸이 약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떨어내야 되죠. 그럼 과연 조언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하지.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응? 뭐 이런 표정들이고 참 내가 괜히 이야기를 했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도 참 안 좋아지고. 그런데 참 세상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없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만져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고치신 그런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최소한도의 목회자로서의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이랄까 이런 것들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과연 조언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참 어떤 사람은 고사하고 동물들 저 밖에 있는 동물들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은데 사람들을 어떻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를 해나갈까. 참 식물들은 그래도 식물은 이렇게 섭리와 법칙 안에서 이렇게 하면 거의 웬만큼들은 잘 자라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언제 어떻게 수시로 바뀔지를 몰라.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사모하고 어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어쨌든 시골에 살으니까 이제는 어떤 농업인으로서 어떤 사내에서의 어떤 임업인으로서의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요즘엔 마을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기도 부탁도 했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갈 텐데 동물들은 이거는 아니다. 동물들은 너무 힘이 든다. 우리가 꼼짝없이 보기에 얽매여서 살아야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뭐 큰 목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실로원 교회에서 몇 분이 모여서 우리가 나누고 말씀 나누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동참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는 참 욥이라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에 참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욥은 거의
욥이 한참 축복받았을 때는 어린아이들조차 그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항상 윗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있을 정도, 또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이 축복을 할 정도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밥을 같이 먹다가 잔치하다가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하루아침에 아들내미들, 딸내미들 다 잃어버리는 거야. 거기에 뭐 종들 다 잡혀갔죠. 온갖 양들, 소들, 뭐 염소들, 많은 가축들이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이렇게 남은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 나중에는 이제는 욥이 질병까지 걸려서 완전히 그냥 나병이라고, 피부병을 이제 구약에서는 나병이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몸을 돌로 벅벅 긁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 욥. 그들에 대해서 엘리바스나 그 세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네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하지만 네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금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들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나는 32절 8절이나 32절에 18절이나 지금 33절의 4절이나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어떤 영의 손길,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것은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이 가득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 그러니까 내 속에서 포도주가 발효되어져서 팍 터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점점 그 말들이 가득 채워진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엘리후라는 그 사람에 의한 말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꽉 차기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성령의 성육신 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모습이 되어지게 해요? 모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혜와 명철과 건강의 근원이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 모든 삶의 근원은 성령에서 시작되죠. 모든 에너지.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생동하는 모든 과정들, 모든 에너지들 어디서 와요? 창조하신 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주 기본적인 이 과정들을 우리는 까먹고 사는 거야. 망각하고 사는 거야. 내 힘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주장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서 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야. 지구라는 그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는 과정들이 조금이라도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체온이 1도, 2도만 높아져도 이거는 큰 이상이 있어서 요즘에 37.5도 넘는지 안 넘는지 우리 계속 이거 열체크하잖아요. 36.5도, 37.5도 몇 도 차이예요? 1도 차이예요. 1도 차이예요. 그 1도 차이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라는 행성이 1도만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난리 나요. 지금 바다의 해수 온도가 지금 뭐 1도인가 몇 도인가 0. 몇 도, 0.5도인가 뭐 올라 있는 이 상황에서 북극과 남극에 그 얼음들이 녹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해수면이 점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막 시작되어진다. 우리 몸의 1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이렇게 몸이 건강이 이상이 생기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구도 살아있는 거고 이 태양계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 태양계 같은 그런 또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오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우리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만 보더라도 북극과 남극의 그 자기장이 흐르면서 거기서 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겠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서 내놓는 그 부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에 몇 프로나 되냐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에 그 과학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찾아가는 모습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입각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진리인 양 거기에만 실취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대학생들의 지금 3%만이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니 4천만, 5천만 중에 1,000만이 기독교 인구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20%, 25% 되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은 3%. 이제 더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 어떤 이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것이냐. 우리 신학계에서는 맨날 그 옛날의 교리만 가지고 칼빈이 만든, 루터가 만든, 어떤 웨슬리가 만든 그 교리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남아있을 것이냐. 남아있을 것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계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막 신유의 은사로 막 펄펄 뛰면서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다만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라보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두시고 바라보시게 하고 또 이야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러면 우리는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본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5절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욥기 33장 5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참 교만한 말 같죠. 그죠?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가졌던 욥인데 욥이라는 그 나이 먹고 예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냥 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 내게 일어나서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해 보세요. 참 얼마나 당당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저는 그거를 한번 역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이 12.12예요. 12월 12일. 79년도 11.6 김재규 정보부장이 같은 술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러면서 차지철 또 경호실장을 쏘고 이랬는데 정승화 그때 이제 참모총장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나라를 이제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회라는 그 중에 우두머리인 전두환 얼마 전에 참 돌아가셨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 두 분 다 편안하게 지금 안장이 못 되고 있어요. 한 분은 자택에 있고 두 분 다 자택이네요. 한 분은 절에 가서 있고 그 유골함이 제대로 된 곳에 묻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의 권력은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막강한 파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명이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방송국까지 만드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 양반과 같이 식사하고 그런 식사 자리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랬던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참 성령에 의해서 당당하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야 다시 3%가 20%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지금 엘리후 같은 이 모습, 이 성령에 충만되어진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아야 되지 않는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축원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그 권력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들의 교리만 내세우면서
다른 분들의 선행에 대해서조차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기독교계의 잘못되어진 교리들, 이런 부분들 당당하게 이야기들 하고 이제는 표현을 해야 하는 모습들 아니냐는. 성령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바르게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6절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의욕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들의 위험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눌렀을지 모르지만 지금 엘리후 같은 이 성령에 충만되어진 모습의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옳은 바른 사람이더라도 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흙으로 지은 사람일 뿐이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완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을 했을 때에 욥은 반박을 했나요? 반박하지 않았나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 맞기 때문에.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해요.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설사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바르게 따르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우리들에게 환난이 닥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들에게 참 그런 고난들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참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자, 이거를 떠나자는 이거를 떠나보자. 제가 한 주 동안에 제가 또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즐겁게 살고 지난주에는 선하게 살자였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선하게 살자. 즐겁게 살고 선하게 살자.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표현으로 즐겁게 살고 선하게 살자라는 표현이죠. 이 부분에 함축되어진 내용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 뜻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조금 가질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충만하게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은 삶이 에고니스트도 될 수가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산다라는 이 이야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지금 16절에서 18절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15절에는 무슨 표현을 해요? 선을 행하라라는 표현을 해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그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전에 선을 행할지니라. 선을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일하자. 즐겁게 살자. 선을 행하자.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닥쳐도요. 그것을 즐겁게 하자. 일하기가 싫어. 날씨가 추워. 비가 와. 즐겁게 일합시다. 즐겁게 일해줘요. 말이 어려운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즐겁게 대화하자라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 즐겁게 할 수가 있어. 일이 스트레스로 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닥쳐 있어도 즐겁게 일하자. 즐겁게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즐거운 모습으로 일이 완성되어지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삶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전도가 되어지고 나의 실천에 의한 전도가 되어지고 목회가 되어지고 어떤 선교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조언에 의해서 이런저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 제목을 제가 택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로 이번 주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자그마한 주먹만한 성령의 모습보다는 그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점점점 채워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행동되어지는 그렇다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을 한 그러한 모습 이상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된 모습으로 조력자의 모습으로 조언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고 또한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항상 부족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만 가지고서는 많은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봅니다.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인도하셔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참된 즐거움과 선함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또 이거기는 흐르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하늘에 물속에 있는 것도 또는 정도를 내지 말며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방해하지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 통해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고 영광 되어지는 길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려도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식사는 나가서 하도록 합니다. 참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예배도 참 지금 생각으로는 좀 떡국이라도 좀 나누고 케이크라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고 마음만은 하여튼 그 성탄절의 그 즐거움들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104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104장입니다. 소서인 마루에 오구 하소서 이 시사에 그 보로 생활고 날마 메시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정은 집사님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 귀한 종의 그 기도 들어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진용 권사님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봤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또한 부국 감리교회를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나갑니다.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윤시현 집사님 또한 기도하고 있는 일들, 가정과 또한 하는 일들이 축복받고 우리 장재수 형제님 함께 진정으로 성령의 묶임을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유석용 사랑하는 집사님 많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성인 집사님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셔서 그분의 들쑥날쑥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길수 사랑하는 형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속에 슬픔과 자존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귀중한 그러한 나라를 위한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